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전할 그 명령도 전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디모데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의 뜻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라는 말도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도 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얻어야 될 지금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또 그 믿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죠. 세상에서 보이는 전쟁과 같이 치고받는 싸움이에요. 외적인 갈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외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와 하나님께 속한 내가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내적인 갈등이, 내적인 싸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죠. 그렇게 살아가면 너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굳이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가? 이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하루만 쉬면 어때? 한 번만 빠지면 어때? 조금만 편하게 하면 어때? 라고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타협점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싸움을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1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선한 증언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싸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함께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싸움에 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끝이 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되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과 다르게, 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의 끝을 볼 때까지, 그 승리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7절부터 이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한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한 자로서, 부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맡기신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이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재물을 세상의 방식대로 누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모으고 더 쌓고 더 높아지고 더 편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눠 써야 되고 더 선을 행하면서 써야 한다. 더 너그럽게 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재물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결국은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깐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선한목자교회 구홍림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의 내용이 이렇죠.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또 은혜도 받고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일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봤습니까? 이것이 직장과 교회, 그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일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직장에서 예배를 세워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손해보고 더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을 단순히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청지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수 있고요. 그 재물을 나누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을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싸움은 우리 안성 열린교회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승리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